자, 우리는 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레몬서는 한 장 25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정금환 집사님 25절까지 읽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쉽지 않은데 침침한 눈을 가지고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짧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1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 한번 다 훑어보았습니다. 이 빌레몬서 내용은 오늘은 제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빌레몬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참 많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죠.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죠.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자,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되어지지만 전혀 모르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이 싹터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어지는 신비한 관계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안에 관계들이 또 있고, 또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취미 활동을 하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관계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하나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교우 관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을 이 빌레몬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부자였던 빌레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삼각관계죠.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거기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해 이제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이 지금 이제 골로새 지역이에요. 골로새. 그리고 지금 이 빌레몬은 자신의 이 집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시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이제 한 큰 방 하나를 내어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되게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러한 가정에서 넓은 가정의 어떤 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배가 태동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 고린도 다 이 교회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이었어요. 아마도 이 빌레몬이 부유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아마 종들에게 관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은 바울의 그러한 이 빌레몬의 그러한 사랑을 악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인의 재물을 어느 정도 좀 훔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버리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 로마라고 하는 큰 대도시죠. 이제 여기까지 가면 주인이 절대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 도둑은 도둑이에요. 거기서도 또 죄를 짓게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런 이제 아주 깊은 감옥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 가택연금 같은 감옥이에요. 거기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네시모가 깨닫게 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그래 이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아가면서 깜짝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자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해 섬길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골로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와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 못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주인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쳐온 노예란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오네시모는 이 감옥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신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못된 종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을 하듯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의 수종을 들고 바울과 협력하면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제 보니까 바울이 이 젊은 오네시모가 나하고 같이 계속 사역하면 좋겠다. 나는 이제 늙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젊은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이 오네시모가 나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망자예요. 도망친 노예란 말이죠. 물론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찜찜한 거예요. 왜요? 당시에 로마의 법은 노예가 도망을 치다가 잡히게 되면 사형이었어요. 사형. 노예는 하나의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물건이었어요. 물건. 살아 숨쉬는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물건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쓰고 이 오네시모를 이제 누구에게 보내게 되냐면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인데 편지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빌레몬아, 내가 바로 네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도망친 지금 이 노예 오네시모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 예수님을 믿고 내 심장과 같은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이제
나의 일꾼으로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너의 소유고 너의 노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네 허락이 없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보내마. 그러니까 좀 네가 용서도 해주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옛날의 그 종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이제 나의 동역자고 이제 너의 동역자가 되니까 이젠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앞으로 나의 사역을 돕는 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편지를 갖고 갔던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과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형제로 받고, 오네시모는 자신의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아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아마 빌레몬은 편지를 읽고 또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랑받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 아마도 받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과 3절을 보면 한번 잠깐 더 살펴보죠. 1절과 3절을 보면 편지의 서론인데, 거기에 이제 자매 아비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포에게 같이 문안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자매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가 아닐까, 같이 사는 아내로 이제 생각을 하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신실한 아들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지의 서론을 빌레몬과 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아비아와 아키포에게 이제 인사를 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7절은 빌레몬의 신실한 신앙과 이가 빌레몬이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임을 이제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빌레몬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듣게 되면서 그 빌레몬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있고, 그 빌레몬이 그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빌레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만큼 높여놓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이만큼 높여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높여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높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빌레몬아, 네가 사랑과 믿음이 이만큼 크니까 이제 앞으로 오네시모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복선이 이 편지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빌레몬은 바울이 지금 기록한 대로 상당히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쭉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본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본론이 뭐예요?
오네시모. 이 내 심장과 같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 이 빌레몬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14절까지는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그런 어떤 편지를 쓴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야,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다. 오네시모가 앞으로 나를 더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이제 너한테 달려있다. 왜냐하면 네 종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보내고 네가 알아서 이 오네시모를 잘 처리하고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신앙의 영적인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바울의 권위는 당시에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이 교회를 통해 회람되고 나중에는 성경으로 편입이 되어질 만큼 바울의 권위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빌레몬아, 네 종 알지? 오네시모,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내 신실한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나를 섬겼으면 좋겠어. 꼭 나에게 필요한 종이야.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도 빌레몬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사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종으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쓰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하면 빌레몬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바울은 그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고 또 빌레몬이 그러한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의 빚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요. 원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바울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적 권위,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아주 질서 있고 순서 있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만 오네시모에게 야, 너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용서를 구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네가 이제 또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너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큰 죄를 지었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죄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는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도 있지만 또 빌레몬이 기쁨으로 이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서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게 잘못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성도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저 성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러고 자유롭게 살면 될까요? 예? 뭘 더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에게 지은 죄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례하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당사자에게도,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빌레몬이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지은 죄를 기꺼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빌레몬 1장 안에 아주 곳곳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 그러면서 15,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 16절을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면서 오네시모가 지은 그러한 죄의 결과와 앞으로의 일어날 그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도망간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도망가게 된 것은, 도망간 이유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러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간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을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가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게 도망가서 결국은 나를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단순히 너의 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또 나의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네가 이것을 좀 더 오네시모가 도망간 그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되어져가는 이 전체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빌레몬에게 영적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영적 조망을 할 수 있는 시야를 지금 넓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17, 19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뭐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용서해 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7,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해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으마. 우리 무슨 돈이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보세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지. 네가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 많은 노동력을 빼앗긴 거 아니겠어요? 또 물건까지 훔쳤다면 피해가 크단 말이죠. 그거 다 나한테 돌려라. 이제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니까 내가 갚아줄게. 바울이 이렇게. 근데 바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 안에서 뭐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갚아줄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근데 19절을 중간쯤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근데 빌레몬아,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나는 너한테 안 받을게 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안 갚게. 네가 나를 통해 예수님 믿고 네가 나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네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너 나한테 많이 빚졌지. 근데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받을게. 너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지? 오네시모 빚졌지? 내가 너한테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받지 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으로 용서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뒷부분에 가서는 일종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퉁을 친다 그러죠. 난 너 용서해주고 난 너에게 빚진 거 안 받으니까 너도 오네시모가 빚진 거 받지 마. 알았지?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달라고 했지만 너는 아마 오네시모 만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너는 훨씬 더 잘해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한 동역자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아주 절절한 마음이 사실은 이 편지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실이지만 빌레몬의 신앙을 높여주고, 또 때로는 내 심장과 같으니까, 또 때로는 너 나한테 빚 많이 줬지, 내가 그 빚 갚지 않으려고 하니까 빌레몬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 오네시모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큰 사랑으로 오네시모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편지를 읽고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해줬겠냔 말이죠.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 아마 빌레몬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빌레몬서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감옥에 나온 아들 그를 내 심장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 관계는, 혈육의 관계는 죽음이 오면 그걸로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의 관계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예수님 안에서 맺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해 주셔야 돼요. 영원한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롭게 저 천국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에게 간곡하게 부탁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성도들의 관계,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저 악수 한번 하고 안부 한번 묻고 끝내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쏟고 관심을 기울여서 내 믿음의 지체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세요. 예배 한번 드리고 또 한 주간 지나 그저 교회에 와서 일하고 악수 한번 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관계로 갖지 마세요. 우린 영원한 관계란 말이죠. 영원한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른 성도들이 힘들 때는 내가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때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충고도 해주고 또는 권면도 해주면서 함께 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당시 사회적인 계급은 달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급사회였고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그리고 가족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어 선교회 꼭 되시고 또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